이렇게 지난주도요. 이렇게 참 이쁘지요. 일정도 오늘은 원래는 아침 되면 일루미네이션을 껐다가 오후 한 4시 반이나 되면 매일 아침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주일에서 아마 다 켜는 지금 켜져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지요. 아름답지 그죠? 참 지금 이 시기가 되면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크리스마스다 그래가지고 온 세상이 다 떠들썩하고 모르겠어요. 다른 믿지 않는 분들은 그래 특히 일본 분들은 케이크를 그렇게 구입을 해서 12월 달이 되면 크리스마스가 되면 케이크가 너무 잘 팔려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도 하는데 이 시기에 되면 교회에서도 특히 일본 교회는 아도벤트라 그래가지고 아도벤트 기간 4주간이라 그래가지고 요 앞에 강대상에다가 촛불을 이렇게 4개를 꽂습니다. 초를. 그래서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것도 또 빨간 초로 해야 돼요. 제가 일본 교회에 있을 때 초가 없어가지고 다른 초를 갖다 꽂았더니 욕 엄청 얻어먹었어요. 빨간색으로 해야 돼요. 빨간색으로 4개를 해서 첫 주는 1개를 켜고 이제 오늘은 아마 2개 켜겠죠. 다음 주에 3개, 4개를 켜면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한. 물론 한국 교회에서는 이제 조금 율법적인 게 있다 이래서 안 하지만은 또 그들의 마음을 보면은 예수님을 맞이할 그런 마음의 준비 4주 동안 한다 하는 게 참 좋은 면도 여러분 있습니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보면 좋은 면 많아요. 일본 교회도요. 예, 그런 기념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달이 이제 12월 달이 시작이 되었는데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 물론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지금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시지만은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지만 이때가 되면은 여러분의 마음의 준비는 어떤지요? 어떻게 참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온 주위의 사람들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세요? 어떤 일을 하실 때는 정확한 계획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행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시지요. 하나님은 그분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완전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준비해 가십니다. 이 땅에 예수님의 탄생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준비를 해 오신 것입니다. 오늘의 이 누가복음서, 사복음서에 다 침례 요한에 대한 얘기가 다 나오지만은 이 역사적인 배경을 쭉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아까 읽었지만은 누가복음서의 제일 처음에는 사가랴와 제사장이 있는 사가랴와 그 안에 엘리사벳의 얘기가 좀 나옵니다. 시작이 됩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침례 요한을 준비하시는 그 침례 요한을 준비하는 것도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지금 그런 과정을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자. 침례 요한 물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 침례 요한만 하는 거냐? 우리도 이 12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오심, 또 재림 하심을 우리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들이 준비해 나가야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기를 바랍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하나님의 계명 규례를 지키면서 제사장이니까 제사장 부인이고 신실하게 지키며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었어. 그래서 오랫동안 하나님께 자녀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그런 부부.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아내
엘리사벳이 정상적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나이가 아닙니다. 훨씬 지났습니다. 아마 60 넘었겠죠. 정확히 나이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예 자녀를 단념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남편 사가랴에게 나타나가지고 내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는다. 그럼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무나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사가랴가 천사가 전해주는 그 엄청난 있을 수도 없는 그런 그것 때문에 놀라움을 금치 못해가지고 천사가 해준 말에 의심을 합니다. 믿질 않습니다. 그거로 인해 사가랴는 아기가 요한이 우리가 너무나 잘 태어날 때까지 한 9개월인가요? 한 9, 10개월 정도 돼요. 말을 못한 한 9개월 정도죠. 10개월에 아이가 태어나고 이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그 아내 엘리사벳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과 은혜로 된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찬양을 하였습니다. 제일 뒷부분에 가면 나중에 또 나오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철두철미합니다. 그 계획을 하시가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솔직히 오늘의 사가랴처럼 잘 몰라. 그래서 사가랴와 같은 실수를 합니다. 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요. 당시 근데 우리가 지금은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그 귀한 계획과 뜻을 선지자를 통한다든지 성령을 통해 가지고 임하게 해가지고 환상을 보여준다든지 이렇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설명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오신다는 거? 이 말씀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 성경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절대 의심을 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기 직전에는 오늘도 말씀에서 나왔어요. 엘리야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엘리야. 예, 이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와가지고 모든 일을 행한다. 그 후에 메시아가 오신다 하는 그 말씀이 어디 있냐 그러면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 있어요. 보라, 여호와의 크게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에 보면 엘리야라 하는 엘리야의 형태와 마음과 몸과 심과 마음을 가지고 오는 게 침례 요한이다. 오늘 천사가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탄생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죠? 근데 그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엘리야의 겉모습과 같이 털 외투를 입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회개를 전파를 엘리야와 비슷한 그런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의 그 심령이 엘리야와 같은 그런 심령하고 같았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그 침례 요한은 정말 이 부패해가는 세상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그다음에 공의와 사랑을 전했던 그런 실천하고 자기 자신도 실천을 했지만은 전했던 그런,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훌륭한 그런 헌신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엘리야와 침례 요한 같은 그런 훌륭한 선지자는 될 수 없을지라도 불의한 것은 공과 이 공의 예산, 불의한, 선하고 불의한 것을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보기에 악은 행하지 않으려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거는 제거를 해야 돼요. 이것을 지금 우리들한테도 이 침례 요한 같은 심령을 가졌다 하는 것은 우리도 이런 심령, 악하고 죄하고 선하고를 구별을 잘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어디가 기준이냐? 성경이 말씀이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보기에 악한 것은 철저하게 제거할 줄 아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준비하는 자들의 자체입니다.
오늘 본문의 스가랴를 보면 오랫동안 아기를 갖지 못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아기를 기도의 응답을 받은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근데 너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응답이 되지 않아서 아마 아기를 기도하는 것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오늘 말씀에 그죠? 13절에 전번 우리 읽은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의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천사가 말합니다. 이 요한은 하나님은 참 은혜로우신 분이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침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기뻐하리라 이렇게 천사가 얘기를 해줍니다. 침례 요한의 탄생으로 사람들이 기뻐하게 되는 이유가 오늘 성경의 말씀에 그 뒤부터 나옵니다. 5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천사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을 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알죠, 그죠? 침례 요한이 물로 침례를 요단강에서 계속 독사의 자식들을 회개하라는 그 외쳐서 예수님 앞으로 많이 인도했던 겸손함으로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매지도 못한 그런 자라. 나중에 오실 그 예수님께 성령의 침례를 받아라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너무나 잘 압니다. 그 다음에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한다 하는 말은 요한이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라. 헌신하는 생활을 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아직 성령님이 임하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구약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일에 사용할 사람을 성령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시게 했습니다. 그죠? 모태에서부터 침례 요한은 성령이 임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침례 요한이 그 얘기를 말해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게 하기 때문이다. 뭐 이건 당연히 하나님 다른 교회 있는 사람도 개교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많이 인도하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일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요한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큰 구원의 일을 기대하고 그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백성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저도 옛날에도 한번 설교할 때 저도 이름을 미국에 있을 때 바꿀 때 그럴 때 이 요한이라고 하려고 참 겸손한 그죠? 그런 준비시킨 그런 중요한 그 부분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정말 이런 사람 우리도 예수님의 오심을 여러분 지금은 재림하는 걸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도 준비하는 자체가 있어요. 오늘 침례 요한이 태어난 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오늘 조금 전에 천사가 5가지 말입니다. 이런 신령을 우리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먼저 와서 하는 이런 얘기를 있어요. 요한은 메시아가 도래하게 알리며 그가 오시는 것을 예비하는 그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에 참여하는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협력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사가랴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 뜻을 잘 모르고 의문을 가졌지만은 우리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사가랴를 통해서 그 아내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 세상 태어난 거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이런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그럼 그걸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오늘 사가랴처럼 그는 어려운 제사장이었고 성경의 모든 지식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주의 천사가 나타나가 하나님이 약속을 전해주는데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어. 받아들이지를 못했어. 의심하는 반응을 보였어요. 내가 늙고 아내는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게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다고. 여러분 다, 그죠? 그러면서 정작 우리 앞에 무슨 일이, 큰 일이 닥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든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에 적용하지. 하나님께서 항상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여러분 그거 적용하고 삽니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것은 왜? 자신의 그 문제를 자신의 눈이나 자신의 능력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 사가라도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예,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늙은 사람이 아기를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의지한다고 말은 해요. 그러면서 우리 앞에 근데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일치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귀한 계획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담대하게 확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심내의 왕 엘리야, 이 세상에서 정말 담대하고 확신 가진 그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그들이 이루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 다 예수님 믿는다고 말씀 다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어느 때는 흔들릴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 그 신전도사님처럼 자녀에게 어려움이 오면 흔들립니다. 그죠? 우리 모두가, 그죠? 그런 때 있습니다.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으니까 우리는 잘 알지는 못하지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모든 계획과 모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거기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고. 천사 가브리엘. 너무 잘 알죠.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한테 보내심을 받았다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소식은 예수님이 기쁜 소식, 복음도 굿뉴스 이래가지고 좋은 소식이라 그러지만은 사가랴 이 침례 요한은 그 기도에 응답받았다, 응답되었다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가랴가 하나님의 선물과 약속을 믿지를 않죠. 의심을 했기 때문에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됩니다. 이 벙어리는 일본 성경에 보면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의심하시면 여러분 안 돼요.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완전히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징계하신 거 왜 벙어리가 되게 해요? 눈이 멀게 한다든가? 그래서 왜 벙어리가 되게 해요? 이거는 성경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의심하는 건 좋습니다. 자기가 그 적용하기 위해서 왜 벙어리가 되게 하셨냐. 여기에도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벙어리가 되게 한 것은 다시는 불신앙의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큰 죄가 불신앙이에요. 예를 들어서 침례 요한이 태어나고 나서 이거는 예를 드는 거예요. 다시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한테 나타나서 이제 두 번째 이쁜 딸을 니한테 낳게 해줄게. 너 아내가 임신해서 딸을 낳을 거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멘.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또 어떻게 낳느냐 이러겠냐. 네, 이걸 위해서 앞으로는 절대 불신앙의 신앙을 갖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한테도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불신앙 갖고 있으면 의심하고 있으면 하나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가랴가 교만하지 않고 자기 자식이 자기 아내가 애를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 천사로서 잉태를 해서 아기를 낳았다. 그럼 자랑을 하죠. 기뻐하죠. 근데 자랑을 하게 돼 있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요단강에서 그 침례를 주고 한참 하나님 사역을 할 때 침례 요한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라고 그랬어. 오인을 했다. 너무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일을 그가 일반 적이 아니고 선지자가 아니고 메시아라 하는 그런 까지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 침례 요한을 갖다가 막 받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게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엘리사벳 자기 아내에서부터 태어날 때까지 경거망동하지 말도록 입을 다무시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참 이 부분에서 중요한 우리들에게 알려준 교훈 많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뜻이 이루어질 때는요 정말 겸손해야 돼요. 입 다무셔야 돼요. 이런 부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뭐 자기한테 무슨 말씀을 주셨다 이럴 때는 그거를 이렇게 옹방내하는 게 아니라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입 다물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거 참 중요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사가랴한테 버무리 말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엘리사벳을 보면 잉태하고 나서 5주 동안 숨어 있었다. 나중에 마리아가 찾아가지고 그 뒤에 나오는 거고. 그런데 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잉태한 것이 부끄러워서 숨어 있은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부끄러움을 제가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제일 마지막 시에 나와 있는데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에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과 자중함을 표현하고 그 애기가 태어날 때 하나님이 그 계획이 그 자기의 배를 통해서 태어날 때까지 경거망동 안 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겸손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참 하나님 좀 은혜 받았다고 하고 동네방네 우리 지금도 많죠? 참 우리가 이 겸손함 배우는 순종의 그 자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수님의 탄생을 앞두고 일어난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침례 요한의 탄생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라 선사를 통해서 했습니다.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하는 말은 쉽게 표현을 하면 너무 좋아서 우리 막 너무 좋아서 벌쩍벌쩍 막 뛰고 그러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벌쩍 뛰는 모습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방식으로 방법으로 하나님 자신의 때에 모든 것을 응답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이심을 또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근데 우리는 안달부달해서 기도하고 나면 이 응답이 안 되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때가 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걸 기다리셔야 돼요. 겸손함.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신 그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탄생하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을 얻고 또 매일매일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너무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요.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살아가시는 것이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그런 자세의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보다 이제 조림을 하셨지만 재림보다 먼저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오늘의 침례 요한하고의 비교를 해보면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준비해 가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이것을 잊었으면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물론 크리스마스를 지금 이번 한 달 동안 크리스마스 찬양을 하고, 찬양도 그래서 계속 지금 크리스마스 찬양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 그는 25일만 되면 한 번 부르고 참 많은 게 너무나 저도 아쉽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달을 계기로 하여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어떤 준비 12월 달에 정말 예수님의 재림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그 크신 뜻과 계획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 침례 요한 그 하는 행동과 그것을 또 천사가 온 얘기를 통해서 우리한테 주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냥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주위의 사람들한테 내가 구원받음에 대해서 그 기쁨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선물도 하고 그러죠. 사랑을 베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게끔 우리 아무리 입으로 해도 전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번 주 한 달만 뿐만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정말 천국 갈 때까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정말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